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 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거룩한 성품 시리즈 7번째 성품 충성에 대한 말씀. 오늘은 지난 시간까지 2가지 말씀을 들었고 3번째 말씀입니다. 다시 충성의 그 전반부 핵심 부분만 말씀드립니다. 충성은 성경적으로 믿음과 연결된 성품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충성이란 말은 믿음이 가득하다라는 이 단어의 합성어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영어 성경에서 충성은 믿음이 충만한 모습이 충성이죠. 근데 이거는 헬라어도 똑같습니다. 헬라어도 충성은 믿을 만하다, 신실하다는 뜻의 피스티스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어원은 믿다라는 페이소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헬라어는 말에 그 어원이 있습니다. 어근이라고도 부르고 어원이라고도 부르고 그 말이 나온 그 뿌리가 있습니다. 이 충성이라는 단어는 믿다라는 단어에서 나온 말이에요. 이처럼 충성은 헬라어와 그 다음에 영어 성경에서도 믿음과 관계가 있죠. 그럼 믿음은 무엇일까? 이게 똑같습니다. 믿음은 들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듣느냐가 믿음을 만들어지는 겁니다. 부정적인 사람과 계속 지내면 부정적인 말을 듣기 때문에 부정적인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울한 사람과 계속 대화를 하면요, 나도 모르게 우울한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충성이란 말은 들은 대로 순종하는 게 충성이란 뜻입니다. 근데 이게 재밌어요. 한자로도 똑같습니다. 한자로도 충성이라는 말은 충성충자와 정성성자입니다. 이룰 성자가 아니에요. 여기 정성성자를 보시게 되면 말씀언이 붙어 있죠. 말씀언 플러스 이룰성, 이게 정성성입니다. 충성은 그냥 이루는 게 아니라 들은 대로 이루는 겁니다. 들은 대로 행하는 겁니다. 충성은 들은 말씀대로 이루는 것,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한자에서도 충성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자기 마음대로 충성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건 충성이 아니죠. 여러분, 지금 나의 충성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듣고 충성하는지 아니면 내 뜻대로 충성하는지 점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리더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리더의 말을 듣고 충성할 것인지 아니면 내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할 것인지, 충성은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듣고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은 3번째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 보면 이 말씀은 충성에 대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2가지 가르치시는 지혜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하나님은 충성된 사람에게 직분을 맡기시죠. 자, 앞에서 말했듯이 충성은 헬라어로 피스티스, 믿을 만하다, 신실하다는 뜻이에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믿을 만한 사람에게 직분을 맡기십니다. 세상도 똑같죠, 그렇죠? 세상도 똑같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에게 중요한 일을 맡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에서 맡은 직분과 역할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 맡기셨습니까? 주님이. 우연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믿어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직분 받은 사람들은 죄짓고 게으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믿어주시는 자잖아요. 믿어주시는 자는 믿어주시는 그 은혜를 놓치면 안 돼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다 아세요. 우리가 무엇이 부족하고 우리가 무엇이 연약하고 우리가 어떤 죄인인지 주님은 다 아십니다.
그래서 놀랍습니다. 이런 부족하고 죄 많은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 원하시는 놀라운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은 시간이 지나면 알아서 주어지는 건 아니에요. 정상적인 교회는 충성하는 만큼 직분을 맡깁니다. 큰 직분을 받기 원하신다면 맡은 일에 충성해야 됩니다. 혼자 충성하지 마십시오. 말씀 듣고 충성하십시오. 권위자의 지도를 받으셔야 됩니다. 장로는 당로다워야 돼요. 안수집사 권사는 안수집사답고 권사다워야 됩니다. 장로가 안수집사와 권사보다 못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 충성해야죠. 안수집사 권사는 집사보다 청년보다 더 충성해야죠.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성도 이름은 바로 이것입니다. 합법적으로 더 충성하기 위해서 더 큰 직분을 사모하십시오. 직분이 크다는 것은 더 충성할 수 있는 겁니다. 직분이 크다는 것은 누구를 시켜먹는 게 아니죠. 더 충성하라는 거예요. 더 크게 충성하기 위해서는 더 큰 직분을 사모하십시오. 집사는 안수 집사를, 권사 또 장로를 더 큰 직분을 사모하십시오. 왜? 더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더 충성하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충성한 자에게 능하게 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능하다는 말은 막힘이 없다는 뜻의 헬라어입니다. 막힘이 없어요. 거침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충성된 자에게 거침없게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회개해야 됩니다. 잘못된 입술과 태도를 회개하고 제거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이런 말 자주 해요. 힘이 없어서 충성하지 못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재능이 없어서, 바빠서, 몸이 아파서, 돈이 없어서, 지혜가 없어서 내가 주의 일을 못합니다. 충성하지 못합니다. 그런 말을 참 자주 해요. 그럼 다시요. 왜 힘이 없을까요? 왜 시간이 없고 재능이 없을까요? 왜 다른 사람에게는 건강도, 돈도, 지혜도 왜 나에게는 없을까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보십시오. 충성하지 않았기 때문은 아닙니까? 저는 이 말씀 믿습니다. 하나님 충성하는 자에게 능하게 하십니다. 여유가 있었을 때 충성하셨습니까? 시간이 있었을 때, 건강할 때, 좀 더 삶의 여유가 있을 때 그러면 충성 많이 하셨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충성한 자에게 능하게 하십니다. 그 증거가 우리 교회고 우리 성도들 아닙니까? 우리 교회는 힘없는 교회였습니다. 무너져가던 교회였어요. 성도들의 가정에 희망도 별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정에 빚도 많았고 문제도 참 많았어요. 왜냐하면 충성하지 않았어요. 이전에 성도들 잘 충성하지 않았습니다. 기분 나쁘면 뒤집고, 기분 나쁘면 뛰쳐나가고, 술 먹고, 예배 자기 마음대로 드리고. 제가 그래서 여기 교회 처음에 와서 했던 일이 예배 시간부터 붙잡았습니다. 늦지 마시라고. 조는 사람들 깨웠습니다. 핸드폰 들고 예배 드리는 사람들, 아이들이 예배를 드릴 때 핸드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다 집어넣으라고. 애가 말 안 들으면 부모에게 막 얘기를 했습니다. 창피하겠죠. 근데 목사가 예배 시간에 그렇게 하는 건 힘든 거예요. 집중력 떨어지는 거죠. 근데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먼저 예배부터 충성했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처음에 들었던 게 그거예요.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나라를 위해서 뭘 기도하냐고. 제가 그 얘기 들었습니다. 목사는 성도들에게 듣기 좋은 소리 하는 사람이지 아프게 하면 안 된다고. 죄 얘기하지 말라고. 아이들, 학생들 강조하면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그러면 어른들, 노인들 상처 입습니다. 이분들 서운해합니다.
아이들 강조하지 말라고. 그랬던 교회입니다. 그래도 원칙을 지키고 교회가 해야 될 일,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시죠? 선거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코로나 때 아시죠? 현장 예배 지키면서 어떻게 예배했는지. 주변에서, 지방에서, 목회자들이, 총회에서 공문이 오고 현장 예배 드리지 말라고. 왜? 이웃 사랑해야 되니까. 그러면 전도 맡긴다고 그 공문을 받고 시청에서, 구청에서, 도청에서도 왔었죠. 그래도 예배하면서 우리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가정을 능하게 하셨고 교회를 새롭게 하셨고 힘있고 거침없는 주님께서 우리의 성도들의 삶의 교회에 많은 축복을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요. 충성하면 능해집니다. 따지면 능해지지 않아요. 누구나 이유는 있어요. 누구나 사정은 있어요. 그러나 그거 뛰어넘으라고 주신 거예요. 요즘 실패하는 일이 있습니까? 잘 안 되는 일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충성 점검 하세요. 왜 안 될까요? 왜 저 사람은 되는데 나는 안 될까요? 하나님께 얼마나 충성하셨습니까? 기도할 기회를 주셨는데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습니까?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시간과 능력을 주셨는데도 얼마나 순종하셨습니까? 시간과 재정과 건강을 주셨을 때 얼마나 충성하셨습니까? 결국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두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충성하십시오. 이전보다 주님 앞에 더욱더 엎드려 충성하십시오. 이전보다 더욱더 능한 일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충성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충성한 자를 통해서 이 땅에 굳게 닫힌 저주를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복을 그 충성하는 자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흘려보내 주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4장 45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눠줄 때 누구를 사용하시냐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을 사용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충성된 사람에게 재물과 양식을 주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충성하면 내 주변도 풍성해집니다. 내가 주님께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내 주변도 쪼들리는 거예요.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은 충성하는 사람에게 언제나 풍성하게 하시며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충성해야 될까요? 오늘 충성에 대한 마지막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거짓말을 끊어버리십시오. 잠언 14장 5절 말씀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여기 신실한 단어가 히브리어로 충성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스러운 사람은 거짓말을 경계합니다. 거짓말을 경계한다고요. 거짓말하는 사람은 충성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짓말은 마귀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은 절대 거짓말할 수 없습니다. 마귀가 거짓의 아비예요. 거짓말하는 사람은 마귀를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버지인데 거짓말하는 사람은요, 마귀가 아버지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 충성합니까? 그래서 거짓말하는 사람은 반드시 마귀에게 충성하기 때문에 그의 인생도 결론도 참 신기하죠. 요한계시록 21장 마지막을 보시게 되면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의 명단이 나와요. 그 중에 마지막이 거짓말하는 자들이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말하는 자를 살인하는 자,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와 같은 죄로 심판하십니다. 그 이유가 뭐죠? 그 이유가 뭐죠? 그 이유가 뭐예요? 제가 이거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거짓말 회개하세요? 거짓말 회개하세요? 흉악한 죄를 짓고는 회개할 겁니다. 살인하고는 회개하겠죠. 음행하고는 회개하겠죠. 근데 신기하게도 사람은 거짓말에는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소한 거짓말들을 너무 많이 해요. 바로 이거예요. 거짓말은요, 회개되지 않는 죄입니다.
이게 쌓이고 쌓이면 큰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불에 떨어진 사람의 명단에 거짓말하는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입술로도 하나님께 충성합시다. 우리 입술은 충성의 도구예요. 정직한 입술은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충성의 모습은 어때야 될까? 선한 마음으로요. 여기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는 거죠?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죠? 달란트 비유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 말씀은 달란트 비유에서 주인이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는 자를 칭찬하셨던 공통된 말씀입니다. 주인은 충성된 것보다 착한 마음을 먼저 칭찬했다는 것 아십니까? 충성되고 착한 종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 여기 착하다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선하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의 의미는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가 단순히 충성한 게 아니에요. 선한 마음을 품고 충성했던 겁니다. 충성이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는 성실하게 충성한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아시죠? 불평하며 충성한 사람이 있어요. 짜증내고 원망하면서 충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과 악한 마음을 품고 충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심부름을 시키면 자녀들이 선한 마음으로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애도 있지만 짜증내면서 화내면서 불평하면서 하는 경우도 있죠. 그거는 충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한 마음에서 충성이 될 때 하나는 그 충성을 인정하시고 받아주는 거예요. 교회에서 짜증을 품고 예배할 수 있습니다. 짜증과 불평하면서 기관 모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짜증을 품고 교회에서 김장과 식사 봉사, 차량 봉사, 찬양 봉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충성이 아니라는 거죠. 왜?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이 말씀은 천국 비유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충성하는 사람들을 칭찬하실 때 반드시 그 마음, 중심부터 보신다는 뜻이죠. 어떤 행위가 아니라 그 행위가 어느 마음으로 품고 나왔는지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충성도 중요하지만 어떤 마음을 품고 충성하느냐를 주님은 보신다는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잠언 21장 2절 말씀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이게 와닿으십니까? 내 행위는 온전할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은 그 행위를 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죠. 했잖아요. 했잖아요. 했는데 왜 그러세요? 안 한 것도 아니고. 했잖아요. 순종했잖아요. 그게 아니라고요. 했잖아요가 아니라 하는 그 마음, 순종하는 그 마음, 순종하는 사람의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은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주께 충성할 때, 주의 일을 할 때 감사하며 선한 마음을 품고 충성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 시간에 어떤 마음을 품고 예배하셨습니까? 선한 마음입니까? 짜증나 우울한 마음, 원망하는 마음 품지 않았습니까?
저도 그러게 될까봐 조마조마하면서 마음을 다스리고 예배하려고 힘을 씁니다. 목사님, 저도 영향을 받습니다. 환경에, 상황에, 기분에 영향받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행위 전에 그 마음의 중심을 감찰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을 지킵시다. 특별히 산만한 마음, 감정 기복이 크신 성도님들 계십니까? 그렇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면 안 돼요. 그렇다면 무슨 일을 하든지 선한 마음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슨 일을 하든지 선한 마음으로 하는 것, 그게 뭐죠? 무슨 일을 하든지 선한 마음으로 한다는 게 뭐죠? 이게 참 어렵죠. 이게 참 어렵죠.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선한 마음을 품고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서 충성할 때 우리가 죽게 하듯 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신 충성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충성의 모습, 그것은 주님께서 맡겨주신 집에 충성해야 됩니다. 여기 히브리서 3장 2절 말씀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자, 말씀 해석해볼까요? 여기 하나님의 온 집이 뭐죠? 하나님의 온 집이 뭐죠? 히브리서 3장에는 이 문장이 반복해서 나와요. 하나님의 온 집이 뭐죠? 그러니까 문자적으로만 보면 이게 뭐 성전, 교회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닙니다. 이 말씀은 문맥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 집. 이거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공동체를 말하는 겁니다. 모세가 그 백성들을 위해서 신실했다, 충성했다는 거예요. 그 백성들을 주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모세는 충성했다는 겁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가나안으로 들어가도록 하나님의 뜻에 신실하게 충성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이 땅 가운데 맡겨주신 하나님의 집이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온 집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언제나 영적 전쟁터입니다. 마귀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집을 빼앗기 위해서 가장 가까운 사람 등에서 상처를 주고 괴롭게 할 거예요. 그러나 당황하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에 이 말씀, 히브리서 3장 2절 말씀, 이걸 잘 이해해야 돼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 모세도 이 경험을 했었습니다. 어떤 경험? 하나님의 온 집으로부터 그는 많은 공격을 당했고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충성했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향해서 습관적으로 무엇을 하냐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공격하고 욕하고 돌도 던졌습니다. 그 중에는 레위 지파, 모세의 친척들이죠. 모세의 친척들이, 그리고 가족들이, 미리암과 아론도 모세를 비방하고 공격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온 집을 해서 충성하던 모세를 이와 같이 비방하고 공격하며 힘들겠다고요. 그런데 모세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지금 이 말씀처럼 어떻게 하나님의 온 집을 위해서 충성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가 하나님의 온지부리에서 끝까지 충성할 수 있었죠?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온유입니다. 온유.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 모세는 온유했다. 무슨 말이에요? 모세는 가장 가까운 가족이 나를 비방하고 공격해도 온유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온유한 사람이 끝까지 충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순간 충성하고 순간 엎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온유의 영역에서 졌기 때문이에요. 이 온유 자체는, 하나의 이 자체는 어떤 강력한 힘이 아니라 다른 모든 성품들을 보좌해주는 성품이 온유입니다. 온유의 성품은 끝까지 견디게 하는 힘이 있으며 결국 승리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온유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이 치매는 모든 사람보다 잘 참는다라는 거예요. 잘 견디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가 공격하고 돌을 던지고 괴롭혀도 그래서 견뎌냈기 때문에 충성할 수 있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충성의 문제는 온유의 성품만큼 충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이 끝까지 충성하며 결국은 승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의 8복의 말씀에 온유한 사람이 나오죠. 온유한 사람이 받는 복이 뭐죠? 이해가 되세요? 온유한 사람은 땅을 기업으로 받아요. 무슨 말이에요? 온유한 사람이 땅에서 승리합니다. 땅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온유입니다. 온유한 사람이 이 땅에서 축복받는 거예요. 왜? 견디기 때문에요. 견디기 때문에 이 사람은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은 어떤 상황에도 끝까지 주님께 충성하기 때문에 땅에서 기업을 받는 복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나와 내 가정이 하나님의 기업이 되기를 원한다면 온유한 마음으로 충성하셔야 됩니다. 어떤 핍박과 고난과 한계가 있더라도 온유함으로 받아내고 끝까지 주님의 뜻과 맡겨진 사명에서 충성하십시오. 그러면 기업이 될 겁니다. 이 땅에 기업이 세워집니다. 나를 사랑하는 가족들이 천국에 들어가도록 가족 구원을 해서 견디며 함께 충성합시다.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온집입니다. 우리 대신교회에서 모든 성도들이 천국에 들어가도록 제가 더 충성하겠습니다. 제가 더 온유함을 품고 충성하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많이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성도들은 목회자의 지도를 받아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 온유함으로 끝까지 하셔야 됩니다. 성도들은 이 대신교회가 천국 공동체가 되도록 각자의 직분과 자리에서 몸과 마음으로, 시간과 물질로, 건강으로, 온유함으로 끝까지 충성하셔야 됩니다. 중간에 뛰쳐나가면 그래요. 뛰쳐나가면 누군가 내가 하던 일을 맡아버릴 거예요. 그 사람에게 짐을 지어줄 거예요. 근데 그에겐 결국 복이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견딥시다. 견딥시다.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잠언 25장 13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이 말씀이 충성의 말씀의 주제 말씀입니다. 충성된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합니다. 부모님의 마음은요, 자녀들이 부모의 말에 순종할 때 시원하죠.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질문합니다. 처음에 했던 질문 동일하게 합니다. 처음에 충성에 관한 말씀 시작할 때 질문과 똑같이 합니다. 나는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입니까? 답답하게 하는 사람입니까? 충성으로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다시 오십시오. 추수 때 얼음 냉수 같은 충성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을 하죠? 얼음 냉수 같이 충성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를 보낸 이에게, 그를 보낸 이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얼음 냉수와 같은 사람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뜻을 알고 그 일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왜 주셨죠? 왜 나에게 그와 같은 아내와 남편을 붙여주셨을까요? 왜 나에게 그 같은 자녀들을 허락하셨을까요? 자녀들아, 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태어날 때 부모를 선택하지 못하게 하셨을까? 부모의 직업도 성격도 얼굴도 자녀들이 선택하지 못하게 주님께서 너희 부모로 그들을 정하신 이유, 절대 순종하세요. 감당할 수 없는 분노도, 내 마음에 맞지 않는 부모도 여러분 순종하며 충성하는 훈련을 가정에서 하셔야 됩니다. 부모에게 충성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디 가서 뭘 합니까? 그래서 주님은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를 선택하게 허락하지 않으셨고요. 하나님의 어떤 말씀도 받아내고 감당하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의 부모님 그 말씀에 지도에 순종하고 충성하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부모 여러분, 내 자녀들에게 성공을 가르치지 마세요. 진짜 성공은 이 땅에 나를 보내신 이에 나에게 맡겨준 그 사명도를 살고 천국에 가는 게 진짜 성공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불법을 행했다며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했노라 주님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뜻대로 산 사람이야.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예수 믿는 사람, 그때 주님 말씀하실 거예요. 너 불법했다고. 그래서 너는 나를 안다고 말하지만 나는 널 모른다 말씀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것은 어떤 거대한 일이 아닙니다. 나를 보내시니 나에게 생명 주시니 그 뜻대로 우리가 벗어나지 않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화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화려합시다. 이와 같이 충성으로 주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우리 되시길,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